흔히들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이라고 하면 율법과 복음을 떠올리죠. 그런데 이 둘, 왠지 서로 좀 안 맞는 옷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 않으세요? 오늘은 이 둘의 관계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으르렁대는 사이인지 아니면 사실은 환상의 짝꿍인지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보통은 율법하면 뭔가 딱딱하고 엄격한 규칙들을 떠올리고 복음은 완전 자유로운 은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둘을 약간 대립하는 관계로 보기가 쉬워요. 근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뭘 오해하고 있는지 짚어보고요. 그럼 율법의 진짜 목적은 뭐였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삶이 열리는지, 마지막으로 전체 그림을 한번 싹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왜 이렇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헷갈리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가진 몇 가지 아주 흔한 오해들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율법에 대해 생각하는 게 딱 이 세 가지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첫째, 율법은 나쁘고 복음은 좋다. 이런 흑백 논리. 둘째, 율법은 이제 다 끝났다. 폐지됐다. 우리랑 상관없다. 이런 생각. 아니면 정반대로 성령의 힘을 받았으니 이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한다는 어떤 부담감. 하지만 진실은요,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진짜 목적은 뭐였을까요? 율법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면 도대체 왜 필요했던 걸까요? 율법이 처음 주어진 순간을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눈앞에서 홍해가 쫙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요, 딱 사흘 만에 물이 쓰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바로 이 인간적인 실패의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첫 번째 법과 규칙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셈이죠. 여기서 율법의 첫 번째 핵심 기능이 드러납니다. 바로 거울의 역할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울은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죠. 하지만 거울이 그걸 직접 닦아주지는 못하잖아요. 율법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바로 죄야 라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진단은 해주지만 그 죄를 해결해줄 능력은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첫 번째 임무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깨닫게 해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하게 만드는 무대를 까는 거였어요. 그리고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은 바로 훈육교사입니다. 여기서 초등교사는 요즘 선생님이라기보다 아이를 학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던 사람을 뜻해요. 맞아요. 율법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 손을 딱 잡고 진짜 해결책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엄격하지만 꼭 필요한 안내자였던 겁니다. 율법의 모든 기능은 결국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너에겐 도움이 필요해. 너 스스로는 안 돼. 구원자에게로 가야 해.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말이죠. 바로 여기서 이야기의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없애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셨다는 점이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데요. 율법을 모델하우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델하우스에 가면 앞으로 지어질 집이 얼마나 멋질지, 구조는 어떤지 다 볼 수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약속과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델하우스에서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진짜 집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 설계도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완벽하게 실제 집을 지어서 우리에게 열쇠를 넘겨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건 제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 없애러 온 거 아니야. 완성하러 왔어. 율법의 모든 목적과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 종착점을 찍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는 게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정말 극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 둘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모세의 율법은 돌에 새겨진 외적인 명령이었죠. 그래서 우리 죄를 드러내고 결국엔 넌 죄인이야! 하고 정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은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내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유를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죠. 그럼 그 새로운 법, 마음에 새겨진다는 그 원리가 대체 뭐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딱 한 단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왜냐고요?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율법이 원래 의도했던 그 모든 도덕적이고 영적인 목적들을 자연스럽게 이루게 되니까요.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라는 규칙 목록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 긴 여정을 한 번에 쫙 정리해 볼까요? 율법이라는 거울에서 시작해서 진짜 현실에 이르는 그 길을 말이에요. 간단하게 4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율법이라는 거울이 나 스스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2단계,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날 도와줘야 해 하고 구원자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죠. 3단계, 바로 그때 복음이 여기 해결책이 있어 하면서 우리를 위해 율법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우리는 이제 사랑이라는 새로운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의사라면 복음은 완벽한 치료제인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율법을 내가 지켜서 뭔가를 얻어내야 하는 무거운 규칙집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은혜와 자유로 이끌어주는 고마운 안내자로 볼 때 여러분의 삶과 신앙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